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목축업을 하는데 그 중심은 양과 염소를 키우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신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양은 순종하는 신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순종이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소는 불순종하는 신자로서 구원받지 못한 신자를 가리킵니다. 불순종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으면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양이 되어야지 염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4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양을 오른편에 세우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는 천국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은 염소를 왼편에 세우고 또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과 염소가 공존하는 곳이 교회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양이 되셔야지 염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양의 특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양은 지극히 근시안입니다. 1m에서 2m 정도밖에 못 봅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을 듣거나 앞서간 양을 보고 가는 겁니다. 성경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 눈을 뜨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와 같은 사건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앞을 볼 수 없는 소경, 지극히 근시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는 보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내가 물어보는데 이쪽으로 대답 안 하시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옆구리 찔러서 절 받으면 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보는 것이 다릅니다. 신자하고 불신자의 차이가 그겁니다.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 차이가 아니에요. 보는 것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눈을 뜨게 된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보는 것이 다르니까. 우리가 성경에 그 소경이 눈뜬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목사님의 설교가 인생의 길잡이가 맞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는 선배 교인들을 따라 신앙생활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분이 전도하면요, 그 새신자도 새벽 기도해요. 뺀질뺀질한 교인이 전도하면요, 그 새신자도 뺀질뺀질해요. 그게 신앙인 줄 알고 뺀질뺀질해요. 그러므로 앞서간 권사님, 앞서간 안수 집사님 뒤에 수많은 교인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양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양은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양이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양이니까 우리도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목자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양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양은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털 깎는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털이 엉켜서 행동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양은 그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그 시기에 맞게 깎아줘야 된다니까요. 사람으로 말하면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털 깎는 양처럼 작년과 금년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됩니다. 나를 바꿔야 세상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사람을 바꾸면 새로운 환경이 시작이 됩니다. 양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양에게는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을 못 보니까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앞서간 양의 뒤를 목자의 음성을 잘 듣거나 앞서간 양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만약에 대열에서 이탈하면 죽은 목숨입니다. 방어 능력이 없으니까 죽은 목숨입니다. 양은 반드시 이탈하지 말아야 할 그 대열이 교회입니다. 옛날에는 큰 다라이에 물을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아이들을 목욕시켰어요. 그렇지요? 이제 목욕을 시키고 나면 물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럽지요. 그러면 물을 버려야 되죠. 그런데 왜 아기까지 버립니까? 교회 생활이란 그렇습니다. 늘 더러운 목욕물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양의 특징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까? 양의 네 가지 특징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보였냐고 제가 묻잖아요. 보였어요? 신앙생활의 성공 비결은 자기 발견이에요. 대천덕 목사님이 어느 날 가정 신방을 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정부 아주머니가 예배 시간에 딸가닥 설거지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에 방해가 되지요. 대천덕 목사님의 마음이 매우 불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아주머니가 대답합니다.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천덕 목사님이 그 아주머니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외쳐보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 아주머니는 매일 그리고 무심코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되는 날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대천덕 목사님 앞에 왔습니다.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곡하고 작사한 노래가 있어요. 불러볼까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다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어떤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지금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먼저 시내버스를 타고 공항에 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을 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여기 소경이 다시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이 사람이 다시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 비행기, 지하철, 다시 시내버스를 타는 이와 같은 여행길을 이 소경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자를 목자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소경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면서 미래로 갑니다. 양처럼 지독한 근시안입니다. 미래를 모르고 미래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계가 내 한계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 23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 최상의 환경은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목자라면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들의 소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목자인 것에 풍요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각서를 쓰고 이제 독방에 들어간 첫날입니다. 야, 앞으로 40일을 내가 먹지 않아야 돼. 정말 생각하니까 끔찍하기도 하고 암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은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킨 것입니다. 영혼 구원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힘이 나고 용기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40일 금식하는 일이 내 계획이고 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 금식이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시는구나. 그 목적이 나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구나. 그런 믿음이 생겨서 40일을 무사히 금식할 수 있었습니다. 양들은 이쪽 초원에서 풀을 먹고 나면 이제 건너편 초원으로 가야 됩니다. 시편 23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건너편 초원으로 가려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골짜기는 엉겅퀴 가시덤불입니다. 골짜기는 돌밭이고 컴컴합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초장으로 가기 위한 목자의 인도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내 옆에는 목자가 있다. 그 사실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목자는 아침마다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양을 괴롭히는 쇠파리가 있습니다. 쇠파리가 양의 주위를 뱅뱅 돌다가
양의 코에 알을 깝니다. 그리고 코에 있던 새파리 알이 부화해서 양의 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애벌레 새파리가 양의 뇌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양은 알 수 없는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머리 위를 바위에 들이받고 피를 흘립니다. 일종의 자학 증세를 일으키며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새파리가 양의 코에 알을 까지 못하도록 목자는 아침마다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면 그 기름 때문에 새파리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언제 성도들에게 내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양이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 새파리가 우리 안에 알을 까지 못하게 해야지요. 그러면 언제 성령의 기름이 우리 머리 위에 발라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귀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은 사단 마귀가 알을 까지 못하도록 예배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 시간 기름 바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많이 참석할수록 좋습니다. 어떤 예배든지 그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이 내립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아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먹게 합니다. 원수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우리는 그 배고픈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을 먹는다. 때가 되면 그와 같이 그 원수가 우리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고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목자가 있습니다. 가수들은 자기 노래가 자신들의 목자가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수 윤심덕은 사의 참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죽음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60년대 말 산장의 여인을 부른 권혜경이 있습니다. 가사 내용처럼 자궁과 위장에 암이 걸렸습니다. 요양을 하며 재생의 길을 가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요, 재생의 길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불러볼까요? 네. 이난영은 목포의 눈물을 부르고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앓이 병으로 49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수 박경애는 고개사의 첫사랑을 불렀습니다. 가사 내용이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울어봐도 소용없고 후회해도 소용없다. 나이 50에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남인수는 눈 감아 드리리라는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41세에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시의 이별을 부른 가수 배호는 영시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르고 마지막 잎새를 부르면서 마지막 잎새가 됐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른 차중락은 29세에 낙엽 따라 가버렸습니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이런 모를 소녀를 열창하던 젊은 가수 김정호는 20대 중반에 암으로 요절 노래 가사처럼 진짜로 가버렸습니다. 이별의 종착역 떠나가 버렸네 내 사랑 내 곁에를 불렀던 김현식은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버렸습니다. 하수영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부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수 김광석은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를 부르고 서른 즈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수 조미미는 3세 5세까지 미혼으로 있다가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일본에 사는 제1교포와 결혼했습니다. 바다를 건너와서 약혼하고 결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신신혜는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노랫말 그대로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을 쳤습니다. 그러므로 가수 한 사람이 자기 노래를 알리기 위해서 같은 노래를 수천 번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몰입하다 보면 동화가 일어나죠. 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가사 내용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많아요. 정치인들도 다 자기 목자 따라가다가 멸망당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의 목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사랑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목자가 되었습니다. 하란에 거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름이 창대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삭은 6년이 들어 블레셋 지방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목자인 이삭입니다. 그의 농사여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야곱은 장자권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야곱의 목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란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하얀 양만 키워야 됩니다. 하얀 양만 키워야 되는데 검은 양이 태어나거나 얼룩얼룩한 양이 태어나면 품삯이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얀 양이 검은 양이나 얼룩얼룩한 양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니까 하얀 양이 계속해서 검은 양, 얼룩얼룩하는 양을 낳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목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목자가 사실은 있습니다. 돈이 목자일 수도 있고요. 명예, 권세가 목자일 수도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통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